저는 오늘 민수기 14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갈렙의 마음과 축복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기 위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모였습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거기에는 네피림 후손이 있어서 아주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어서 우리들은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보고합니다. 이 보고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마음이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께 모세로 돌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 갔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면 그들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드릴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의 부정적인 마음을 책망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고 그의 모든 이 땅들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갈렙의 마음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받은 갈렙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의 마음을 이루도록 그 비전을 이루도록 순종한 그런 이 갈렙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장들이 있어요. 먼저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보고를 해요. 이것이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주목할 그런 내용을 찾아보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비전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환경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과 꾸는 가나안 땅을 악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고 기골의 장대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보고했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보였다고 메뚜기로서 자신들을 비하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되는 일이 없고 또 주변 사람들 때문에 방해 때문에 되는 일이 없고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안 되는 것만 집중되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함께 갔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긍정의 말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사물을 바라볼 때마다 긍정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정탐한 땅은 과연 힘이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들을 그 땅으로 드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비전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긍정을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갈렙의 마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칭찬하셨고, 그 결과로 그가 갔던 땅,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악평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긍정을 말하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차이예요? 비전의 차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항상 환경을 보면서도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긍정을 이야기하고 가능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가능성을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선교에 헌신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런 비전은 성장을 나눈다는 말이 있습니다. 큰 강은 처음에 작은 개울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큰 강이 있는 것이 아니, 작은 강에서 점점점 불어가는 게 큰 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비전이 그의 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참나무는 도토리 속에서 잠을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나무 자체가 그냥 떡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토리에서 싹이 나서 성장함으로 참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토리에서 생명을, 이 꿈을 키우지 않으면 절대 참나무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들은 알 속에서 기다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는 새가 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알 속에서 부화될 때에 새가 되어서 성장해서 큰 새로 날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속에 품고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꿈과 비전들이 부화되어서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들을 복되게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의 킹 제임스 버전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도, 아무리 너의 삶에 잘 된다고 이야기해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꾼 자만이 그의 꿈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꿈을 가슴에 품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꿈이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또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데요, 그 들린, 그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한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꾸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간 여호수아는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광명 순복음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좋죠, 기도하는 것 좋죠, 찬양하는 것 좋죠, 열심히 또 충성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귀하게 본 것이 있다면 주님의 지상 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의 교회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좋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또 주님께서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능력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지상 명령, 세계 선교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신년 초에는 전 세계 선교 지역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면서 팀장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팀장들이 지원하게 되면은 함께 제자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PDTS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들이 섬기할 그 나라들을 꿈을 꾸게 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팀장이 세워지게 되면은 또 팀원들을 모집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팀원으로 지원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팀원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선교의 도구로 온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3개월 동안의 훈련을 받게 되는데, 또한 제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 차도 내려놓게 되고 자기의 아집도 내려놓게 되고 공동체에서 내가 헌신해야 할 그런 영적인 인격이 거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판토마임과 워십 댄스를 배우고, 그 다음에 어찌하든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단기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올해도 9개 나라로 103명이 지원을 했고요, 국내 150명이 지원해서 마쳤고요, 올해는 253명이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훈련하고 또 준비해서 또 자비량으로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쉽지 않았지만은 벌써 8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팀장들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또 비전을 이루가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너무나 예뻐 보이는 거예요. 살다 보면 참 어려움이 많잖아요. 내가 팀장이 안 했더라면 이런 고난이 없었을 것인데, 팀장함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참소가 있고 공격이 있을 때 분명히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굳건하게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믿음이 좋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저도 하게 되는데요, 아마 하나님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안 된다, 못 된다, 내가 내려놓겠다 이렇게 말하고 이쯤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긍정을 선포하는 갈렙을 보면서,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하는다 할지라도 내 종 갈렙은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라고 하는 칭찬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를 보면 기분이 좋은데 말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단기 선교팀은 21일 지난 목요일부터 필리핀, 베트남을 출발해 갔고요, 토요일 어제는 대만과 라오스에 선교로 떠났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을 또 중심으로 중국과 사할린, 또 캄보디아, 또 일본, 몽골까지 마지막 9개 나라 선교를 다 이루게 되는데요, 이번 주 중에 저도 필리핀으로 선교를 떠나는데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이끌어가면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지상 명령의 꿈을 각자의 마음에 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또 지원을 많이 했어요. 기도로 지원하고 있고 후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역시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저는 그런 비전을 품었어요. 이제 우리 광명 순복음교회는 광명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지경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무슨 말을 할까 지금 궁금하죠? 궁금해요?
500원. 예.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광명의 시에만 있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전도할 대상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역세권도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고, 또 저기 목감 IC 쪽에도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고, 신천리도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쪽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도 져주고 또 성도도 보내주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 훈련 잘 받은 우리 목사님들을 파송해서 교회를 운영하게 하고, 또 교회가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가 성도를 보내서 또 차도 구입해서 지원해 준다면은 아마 경기도 일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될 것이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 믿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갈렙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두려움을 이긴 승리의 마음이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인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은 오직 그들의 시각의 초점이 환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네피림 후손이 있어 안 되고, 뭐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 마음이 부정적으로 변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계속해서 함께 하심에 대한 강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해요.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만,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입만 열면 항상 할 수 있다 하면 돼, 우리가 적과 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담대해지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에 대해서 그들을 우리의 밥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처음부터 막 담대해지고 막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 아시죠?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항상 평탄한 길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40년 동안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시는 곳에는 여호수아도 함께 있었고, 또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회막에서 이야기할 때 친구처럼 대화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듣기도 했습니다. 다 직접 보고 했고요. 그 다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또 십계판을 받을 때도 그 산허리에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을 본 현장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발탁되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따르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역시 두려워 떨었습니다. 백성들로 인하여 두려워 떨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들으니까, 40년 동안 모세를 너무나 괴롭혔으니까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기에는 내가 판단하기를 역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격려와 또 굉장히 응원을 보내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호수아는 다 봤어요. 너 봤지? 모세 봤지? 내가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요단강을 그 다음에 바로의 무릎을 꿇게 했고, 모든 지향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역사했던 것을 내가 봤지?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서 한 역사들을 너와 함께 있어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라고 하는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에 집중해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말에 집중하면 부정적인 마음이 다가오고요, 안 된다고 포기하는 마음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환경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블레셋의 엄청난 이 신장이 큰 골리앗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은 싸움도 못 해보고 질 수밖에 없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아버지 심부름을 갔던 다윗이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장수 한 사람에게 쩔쩔매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우스웠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이 골리앗, 기골에 장대한 이 골리앗을 쳐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소개되어서 싸우겠다고 하고 사울은 안 된다고 이야기해. 그런 실경이가 벌어져요. 다윗이 이야기하면 나는 아직 초립동이지만 나가서 싸워서 블레셋 장수를 이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아니다. 너는 목동에 불과한 것이고 이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장수라 싸움꾼으로서 양육되어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싸움꾼이야. 너는 절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죠. 절대 인간적으로 안 되죠. 다윗이 어디에서 정말 하룻강아지 법무스러운지를 모른다고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내가 골리앗에게 나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확실해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6절로 37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이에요. 자, 여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나와 싸워야 될 두 가지 이유.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당당하게 이기게 할 것이다. 왜? 그 근거가 그 곰도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곰도 쳤고 사자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내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하고 하는 근거에 또 하나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은 평탄한 길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공격과 우는 사람과 같이 마귀는 삼키를 자를 찾아 헤매면서 우리를 참수하고 공격하고 이빨을 드러내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심지어 발톱으로 우리를 핥히기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상처를 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처 났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그 발톱에, 사자의 발톱에서, 공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마귀의 발톱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골리앗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메시지.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걸 말을 듣고 감동을 하고 그래 싸워봐라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다윗은 목자의 제구와 또 물매 5개를 들어서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그때 골리앗이 웃었어요. 내가 개인 줄 알고 개로 취급하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너를 쳐서 공중에 새 밥이 되게 하고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오히려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에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너는 내 앞에서 죽게 되어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죠. 그래서 그 순간에 다윗이 물매 하나를 취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을 때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날아가서 정확하게 박히게 되고 골리앗은 쓰러지게 되고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목을 침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쟁을 대승리로 이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했던 사울은 두려워 떨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다윗은 담대했고 또 골리앗을 이겨 대승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믿음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나 믿음이 있습니까? 믿습니까? 라는 그런 단어. 여러분 믿습니까? 뭘 믿을까요? 뭘 믿을까요? 교회 나온 걸 믿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거 믿죠. 그렇죠? 믿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믿음의 우리의 근거가 아니,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서 우리가 출발하느냐? 십자가에서 믿음의 근거는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했길래 어떤 역사를 이뤘길래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십자가에서 출발하느냐?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하고 조롱꾼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다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승리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는데 첫째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 용서받은 의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제 용서받은 의인 되었어요. 회개하면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우리를 칭하셔서 칭의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가문이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축복의 근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혼 육이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생 천국 들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 아멘입니까?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을 때 환경적 어림에 다가올 때 마귀의 참소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요.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저주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죄도 떠나갈지어다 라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가능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게 되면은 그들의 믿음이 아주 작아지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테니까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어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고 힘을 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아야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구원의 확신이 다가오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믿음이 더 확실해진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디 가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섬길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업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직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고 길을 갈 때도 함께 하시고 어디에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특별히 지상명령의 선교와 전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전도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을 정복하며 맞서 다스리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수상을 받은 벌벅의 어머니 캐롤라인은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남편을 따라 중국의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심한 가뭄이 들어 어려움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다른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서 집안에는 세 자녀와 중국인 가정부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캐롤라인이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그 동네 중국인 남자 둘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는 원인은 서양 사람들이 우리 지방에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이야. 그러니 오늘 밤 우리들의 선교사 가족을 죽여서 우리 신에게 바치도록 하자. 이 말을 들은 캐롤라인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두려워 떨지 않았고 두려움만 하지 않았고 즉시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캐롤라인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하게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졌고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정쯤 되었을 때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마침내 몇 명의 중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진정하고 낮은 목소리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셔서 차와 다과를 나눕시다. 친절한 캐롤라인 때문에 그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과를 함께 나누던 중국인들 앞에서 캐롤라인은 피아노를 치면서 중국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이 끝날 때쯤 방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찬송 중에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캐롤라인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하나님이 이 죽음의 길 가운데서 지켜준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결국은 그 믿음대로 중국인들의 마음을 바꿔주셨고 계속해서 선교를 할 수 있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이 두려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IS 테러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상자가 나고 또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또한 총기 난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독일에서는 총기 난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특별히 이 영국의 브렉시트 선포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는 경제 의존도가 수출인데 EU와의 탈퇴를 한 영국과의 또 다른
FTA를 이루어야만이 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환경 때문에 무너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10명의 청탄꾼처럼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포기한다면 결국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다윗이 선포한 것처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마귀의 참소와 발톱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셔서 그 무엇보다 큰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